반갑습니다. 중동부 친구들. 4월 23일 위클리 LT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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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드디어 모셨어요. 우리 중동부의 기둥, 중동부의 어른, 중동부의 영적 리더 우리 부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중동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중동부 부장을 맡고 있는 강현수 교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오늘 이 모시기 어려운 부장님을 모시고 함께 큐티할 건데 우리에게 큰 은혜와 나눔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그럼 기도해 주시고 우리 LT를 시작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또 한번 주님의 펼쳐지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장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와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도 LT를 하려면은 여러분이 오늘 말씀 내용이 어떤 건지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전도사님이랑 같이 읽어보질 않았으니까 우리 부장님께서 오늘 본문 내용을 한번 요약을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네. 자, 오늘 본문에는 이집트를 향한 하나님의 재앙이 9번째 재앙이 내려지게 되는데 바로 어두움의 재앙입니다. 어두움의 재앙인데 이 어두움의 재앙이 어떻게 보면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가장 크나큰 물론 다음 이 재앙도 있겠지만 맞아요. 바로 이집트는 그 태양신을 모시는 그러한 백성들인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그냥 한 방에 그냥 딱 멈춰버리신 거죠. 끝장을 내버리셨죠. 예, 끝장을 내버리셔서 이 이집트 백성들이 굉장히 두려움에 떱니다. 두려움에 떨고 자기들의 신도 찾지만 결국에는 3일 동안, 그죠? 3일 동안 어둠에서 생활을 하게 되죠. 근데 참 특이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빛이 있었고 결국에는 그 파라오가 모세를 다시 불러서 그냥 니네 가라. 니네 이제 데려가라. 맞아. 백성들 데리고 나가라 했는데 모세는 또다시 얘기를 합니다. 요청을 하죠. 우리가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동물들, 자신들이 길렀던 그런 짐승들을 가지고 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역시 파라오는 완고하죠.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고집스럽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보내려고 하지 않죠, 다시 파라오는. 하지만 모세는 계속 요구를 합니다. 결국엔 여기서도 서로 결렬이 되죠,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모세 보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리고 모세 보고 떠나라고 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이제 왕이 말한 대로 하겠다라고 이제 돌아서게 되는 게 바로 오늘의 본문이 되는 겁니다. 되게 좀 짧은데 거기에 많은 것들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평소보다는 좀 짧은 그런 본문인데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많은 일들 뭔가 또 의미 있는 어떤 대화들도 오간 게 오늘 본문이지 않을까라는 게 전도사님도 좀 동의하는 생각인 듯해요. 그러면 혹시 부장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 9번째 재앙, 어두움 재앙 본문을 보시면서 좀 묵상이 되시거나 아니면 좀 감동이 되거나 뭔가 좀 와닿았던 그런 말씀이 있으셨을까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참 이 모세라는 지도자가 그래도 예전에는 같은 왕궁에서 왕자로 살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대언자로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려고 하는데 그냥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예물은 가져가겠다 라는 게 참 뭐랄까 하나님이 물론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메시지를 주셨겠지만 좀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피난을 갈 때도 하나님께 드릴 예물은 가지고 피난을 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 좀 괜찮은 것 같다라는 모세 참 알고 보니 괜찮네. 이런 진국이네. 네네. 네, 이런 생각도 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어둠의 재앙이라는 게 지금은 우리가 각종 전자기기나 이런 게 있어서 어두우면 그냥 플래시만 켜면 되잖아요. 사실 근데 어두웠던 적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대정전 사태가 일어나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러한 어두움을 경험하기는 참 힘들죠. 어디 땅굴이나 이런 데 들어가지 않고서는. 맞아요.
하지만 그런 어두움이 닥쳤을 때는 굉장히 두렵기 마련입니다. 두렵기 마련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만은 빛이 있었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좀 신선했고 어떤 빛이었을까라는 그런 궁금증도 들게 되더라고요. 본문을 읽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도사님도 뭔가 되게 뭉클하고 여기는 좀 기억하고 싶고 내 삶에서도 경험하고 싶다라는 것들이 부장님께서 나눠주신 거랑 완전히 동일해 버렸어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에 빛이 있었다라는 이 부분인데, 왜 여러분 시편에서 시편하면 떠오르는 혹시 구절이 있나요? 전도사님은 저 대표적으로 이 구절인데 119편 105절인가 어딘가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인이다, 뭐 이건가? 순서가 달랄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이 있는데 이게 이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다 어둑어둑하고 깜깜한데 이스라엘이 있는 곳에만 빛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 왜 그랬을까? 이렇게 좀 그냥 혼자서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 우리 하나님 빛이십니다, 빛 되신 주님입니다, 이렇게 우리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잖아요. 그러니 뭔가 어두울수록 더 하나님의 빛 되심은 선명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좀 그러다 보니 그 빛이 구심점이 돼서 우리가 저기로 모여야 되는 곳이라는 것도 좀 보이는 것 같고, 그게 전도사님한테 좀 뭉클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또 하나 부장님이랑 겹친 부분이 있는데 25절에서 26절까지예요. 전도사님이 이걸 한번 읽어줄게요. 들어봐요. 우리 하나님이신 여호와께 바칠 제물과 번제물도 가지고 갈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우리는 짐승들도 가지고 가야 되고 한 마리라도 남기고 갈 수 없습니다. 그 짐승들 중에서 몇 마리를 골라서 하나님한테 바쳐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이르기 전에 어떤 짐승을 바쳐야 좋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이게 전도사님은 좀 큰 감동이었던 게 뭐냐면은 재산이에요. 그잖아요. 그렇죠. 이 가축은 정말 제일 큰 재산이고 지금도 소는 비싼 존재고 하는데, 이 재산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그 먼 길 가면서 배고파서 잡아먹어야 되니까 이거 아니고요. 우리가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아니고요. 우리가 정착한 곳에서 잘 살아야 되니까 아니고요. 하나님한테 드려야 되니까 가져가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오늘의 상식선에서 이게 이해가 되는가라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이걸 가지고서 애지중지하고 이거를 통해서 재산을 더 불리면은 불리는 거지, 이때 당시에 제물로 드린다라는 거는 불태워가지고 다 재료 만든다 이런 건데 어차피 없어질 건데 그렇게 하려고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게 참 이게 뭐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한편으론 들면서도, 우리 주일날 설교 기억날지 모르겠네요. 신앙인은 남들이 돈의 가치로만 바라보는 거를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동행함, 이걸로 봐야 된다라는 거를 전도사님이 슬쩍 얘기했던 게 있었는데 이게 그런 맥락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남들은 다 그거 돈이야, 그거 좋은 거야, 왜 버려? 라고 할 때 아니야, 이건 우리 하나님과 약속된 예물이고 약속된 그런 어떤 예배야,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이야 라고 말을 하는 게 참 도전이 되고, 이러니까 내가 정말 내 삶을 다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거는 손해보는 거를 싫어하는 이런 건 아니겠다,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 손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그렇죠. 한편으로는 반성도 되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같이 하지 않으면은 이거 못할 것 같으니까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날 뭐 적용을 해본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 될 것들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 각자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주일날이든 뭐 평상시에든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러 갈 때 그냥 우리는 온 마음 다해 준비해서 이렇게 간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사실 요즘에 너무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어서 성경책 하나 잘 들고 가려 하지 않고, 그렇죠. 뭐 예물도 그렇고요. 맞아요. 아무튼 여러 가지 요인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들이 뭐 쉽게 말은 못하지만 여러분들 다 각자가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네, 그런 것들을 오늘날 본문을 보면서 한번 좀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깊게 묵상도 해보고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네.
또 들으면서 생각이 난 건데 왜 원래 익숙함을 속아서 소중함을 잃는다 하잖아요. 네. 근데 진짜 익숙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노래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매주 봉헌 찬양에서 네네. 진짜 이 봉헌 찬양 그냥 툭 이렇게 똑 떨어져서 보면 진짜 귀한 고백인데 너무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가사가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잘 생각해보면 재산도 드리기 싫어하는데 생명을 드렸나라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렇죠. 뭔가를 근데 그렇다고 어떤 걸 드려야 돼라고 정해줄 수 없지요. 아까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삶에서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라는 거를 개인이 혼자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는 것 자체가 되게 좋은 우리한테 필요한 뭔가 생명과 직결된 그런 질문이 되지 않을까라고 전도사님 좀 생각이 듭니다. 감사해요. 그러면은 우리 부장님께서는 오늘 본문 묵상하시고 큐티하시고 또 나눔하시면서 좀 이렇게 정리가 되시잖아요. 그러면서 네. 이거는 내 삶에 좀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은 내 삶에 좀 살아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도전이 좀 있으셨을까요? 모세가 파라오한테 나가기까지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본인의 그런 그러니까 부정이라기보다는 자기 대신에 이제 다른 사람을 보내달라는 둥, 뭐 자기는 말을 못합니다. 말을 못한다는 둥, 뭐 이런 여러 가지 했을 때 이제 아론이라는 이제 사람을 붙여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나아가게 이렇게 만드셨는데 그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이제 되게 단순해요. 그냥 어두움이라는 그런 재앙을 이집트에게 이렇게 재앙을 내리셨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이 코로나 상황하고 조금 비슷하게 저는 적용을 시켜볼까 해요. 그래서 이런 코로나 상황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잖아요. 작년 1년 동안은 정말 맞아요. 예배라든지 여러 가지 삶의 변화도 엄청나게 많았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만날 수도 없었고요. 그죠. 같이 회식도 못했고 뭐 가족들끼리조차도 되게 막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정말 굉장히 그 마음의 병을 앓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맞아요. 코로나 블루라는 말도 네, 생겼잖아요. 그런 심지어는 그런 신조어까지도 생겨날 정도인데 오늘날 우리가 이 상황을 닥쳤을 때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우리가 좀 더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지혜를 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좀 단순한 상황이겠지만 지금 우리가 닥친 상황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되게 막 우왕좌왕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요. 구하고 지혜를 구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의 상황을 다시 돌이키기는 어렵다라는 거 다 아실 거예요. 또 그런 거를 바라고 있는 것조차도 시간적으로도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났고 올해까지도 이어질 거다라고 다들 얘기를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를 우리가 좀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을까. 근데 단순히 우리가 세상 지혜를 찾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먼저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그런 기도 제목들을 드리거든요. 지혜를 달라고. 이러한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우리 중등부 예배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도 하고 맞아요. 이러한 큐티 영상, 유튜브 채널 등 개설하는 것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나아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도 이게 계속 좀 더 많은 지혜를 구하는 그죠. 네. 매번 발전된 것들을 요하는.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까지도 연결이 되는데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우리 전도사님께서는 그러면 오늘 말씀 묵상을 하시면서 어떤 마음에 와닿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을까요? 네, 저는 뭐냐면 좀 마음에 와닿았던 아까 얘기했던 것과 23절 끄트머리에 나와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에 빛이 있었다라는 이 말씀이 와닿으면서 적용도 이 말씀이었는데 이 구절이 시작되는 그 문장은 뭐냐면요. 너무 어두워서 아무도 다른 사람을 알아볼 수 없을 지경이었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 제가 그냥 개인적인 큐티니까 개인적인 네. 생각으로는
빛이 없었을 때 일어난 현상 뭐냐면은 옆 사람을 알아볼 수 없었다라는 것. 그러면은 빛이 있으면 옆 사람을 알아볼 수 있다라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랑 같이 있는 공동체에게 구별됨이 있다면 옆 사람 얘기 들어주고 옆 사람 아픔 뭔지 알고 옆 사람 관계 맺고 이웃 사랑하는 거지 않을까라는 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좀 이게 내 삶에서 없으면 안 되겠다. 이거 이웃의 상황을 모르고 이웃을 사랑할 줄 모르면 그거 어둠 속에 있는 거랑 똑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네를 더 사랑하고 싶다라는 생각 들었고요. 우리 중동부 공동체랑 더 단단해지고 물론 우리끼리만 좋으면 안 되겠죠. 바깥으로 그걸 흘려 보내려면 근데 우리끼리 단단해지지 않으면 그거 어불성설이니 좀 우리 중동부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되고 서로 아픔을 알고 좀 나눌 수 있는 사람들 되면은 참 좋겠다라는 게 저의 네. 적용이었어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우리 부장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든 혹은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이 좀 있으신가요?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는 우리가 사람들의 인간의 지식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계에 맞아요. 항상 닥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어른들조차도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런 교회들이 어떤 교회는 굉장히 이거를 돌파해 나가려는 그런 교회들도 있고요. 어떤 교회들은 아직도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그런 교회들도 많아요. 하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 출애굽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자리에 남기를 원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맞아요. 하지만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으로 가려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땅으로 우리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래서 더욱더 지혜를 구하고 우리가 같이 협력을 해서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한다라는 게 가장 큰 저는 기도 제목입니다. 네. 좋네요. 우리 같이 슬기로운 중등 생활 해봤으면 슬기로운 좋겠습니다. 중등 생활. 네. 감사합니다. 저도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네, 선생님. 오늘은 좀 본문이랑 떨어져 있는 그 어떤 기도 제목이에요. 전도사님이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내려놔 보는데 아까 나눔하다 보니까 이게 본문이랑 아예 좀 딴 얘기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냐면은 전도사님이 되게 좋아했던 형아가 있었어요. 1살 형인데 그 형이 옛날에 한 1년 좀 전에 백혈병 판단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백혈병에 걸리면은 혈장과 혈소판을 만들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때 처음 원래 헌혈을 참 자주 하긴 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2주 간격으로 혈소판 혈장을 빼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백혈병 환자들의 약을 만들 수 있는 원료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골수 기증을 했는데 이게 골수가 백혈병 걸린 분들은 골수를 만들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제 기증이 필요한 건데 왜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전도사님은 1년 반 정도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제 전도사님이 가진 유전자랑 골수 유전자랑 그리고 환자분이 가진 골수 유전자가 맞아야지 그때 이렇게 전달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주고 싶다고 내가 건강하다고 막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필요가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거랑 맞았을 때 이제 그분에게 전도사님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겠다라는 게 있는데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전도사님이 처음 골수 기증을 신청했을 땐 한동안 기도 제목이 이분 빨리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거였어요. 그거였는데 한동안 잊혀 있다가 이제 어떤 계기로 그 기도 제목을 전도사님이 까먹고 있었다라는 게 좀 드러났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의 기도 제목은 전도사님이 기증을 신청한 그 골수가 정말 필요한 사람 빨리 만나서 그분에게 좀 생명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정말 아픔을 알아주고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빨리 정말 필요한 분에게 그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전도사님의 기도 제목이니 네. 여러분들이 좀 기도를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어쨌든 전도사님이라고 부장님이라고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다 기도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고요. 그렇죠.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고요. 그만큼 우리도 너희를 위해서 열심히 매일 기도하고 있으니 함께 서로를 사랑으로 중보하는 사람들 됐으면 좋겠네요. 네. 자, 내일 모레면 다시 주일이 4월의 마지막 주일이 다가옵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 4월 한 달 동안 안 나왔던 친구들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네, 빨리 코로나 상황이 좀 단계가 낮아져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자리가 여유롭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우리 친구들 편하게 와서 예배 드리고 같이 인사하고 그렇게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이럴 때 얼굴 한번 보지 나중에 맞아요. 얼굴 몰라보고 그러면 선생님도 민망하고 여러분도 맞아요. 민망하잖아요. 그죠? 맞아요. 네. 맞아요. 나오기로 했다가 안 나온 친구들 내일 모레는 꼭 나오기. 꼭 나오기. 네, 꼭 이게 나오기. 그냥 보고 싶어서 그래. 나 네, 진짜 보고 너네- 싶어서 그래요. 보고 좀 악수도 하고 이게 손 이렇게 주먹 인사도 하고 싶은데 선생님들이 나이가 좀 있어가지고 한 2, 3주 못 보면 얼굴을 맞아. 자주 잊어먹을 것 같아요. 가물가물해요. 네. 그러니 우리 좀 만나서 좀 인사도 하고 웃으면서 좀 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네. 너무 보고 싶으니까 안전한 주말 정말 행복한 주말 이제 금요일 토요일 보내고 우리 주일 아침 10시 30분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 주일날 봐요. 빠잉. 빠잉.